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예.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마엘에게 준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는 그 위의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자가 되셔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언약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할례가 나왔는데 저번 주에는 이제 할례라는 부분보다는 그 지키다라는 이 단어와 함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또 이 사레에게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근데 뭐 사레나 이 왕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레는 나의 왕비, 그러니까 이 자신들에게 한정된 그런 왕비라면 이 사라라는 뜻은 좀 이게 열국의 엄이라고 하잖아요. 그 범위가 확장되어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름의 이 변경, 아브라함이 되고 또 이 사레가 사라가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준다라는 거는 이름을 준 이가 이름을 받은 이의 주인 어떤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 이름을 줄게. 그리고 내가 그 이름에 맞게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는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번에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레를 사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고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 부분까지는 너무 좋고 그런데 이제 또 이 아브라함이 17절에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우리 또 아브라함이 이름은 바뀌었지만 또한 연약한 모습들을 또 드러냅니다. 내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은 다 또 이런 연약함들을 늘 드러내요. 보여지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이삭이야.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그 이삭과 세워서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20절이에요. 뭐냐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하면서 내가 내게 말을 들었으나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사라에게 그 위에도 반복적으로 2번 복을 주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언약의 자손이 나오겠다. 왜냐면 언약의 그 계보들이니까. 근데 왜 굳이 이스마엘에게까지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복을 주어라는 이 단어를 쓰시고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고 12두령을 낳을 거고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스라엘에게 준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9장의 1절부터 7절인가요? 여기 다룰 때 이 복을 주시며 라는 이 부분 제목으로 그때 이제 이 복이라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물론 뭐 기억은 안 나시죠?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참 이렇게 신기한 게 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이 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저주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사한 단어가 같이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복과 저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의 이 의미는 복음, 이 복, 바라크, 이 복의 소리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 알면, 겉으로 알면 그거는 저주가 돼요. 근데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복이 돼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 안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것이 복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겉으로만 이해하면 그것은 뭐가 된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렇게 가르치심을 하시면서 맨 먼저 꺼낸 어떤 주제가 뭐냐? 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팔복. 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복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은 다른 거야.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해하는 그 복된 소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의 소리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정말 말해주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하면서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이런 팔복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만큼 성경 안에서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굳이 이 이스마엘에게까지도 복을 주시지? 라고 말했을 때는 이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거, 복된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스마엘,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 이스마엘은 내어 쫓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이삭, 약속의 자녀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이제 이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의 말을 들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장면이 또한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어 쫓아야 될 존재들인데 왜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쓰여 있기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라고 얘기하지만 이 복이 담고 있는 이 의미, 복이 복과 저주를 같이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래요.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뭐 이렇게 크다라는 말도 있지만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2두령을 낳는데요. 두령이라는 단어가 이 지배자, 정복자, 왕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크다, great, 영어로 보면 great,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기에는 뭐 같아요? 복 같죠. 많아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아지고 그리고 12두령 지배자와 우두머리가 나서 지배자 우두머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강한 존재들이잖아요. 강한 존재들. 그리고 큰 나라가 되는 위대한 나라가 되는 위대한 사들이 되는 많아지고 강해지고 위대해지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말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복이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복이다. 근데 정말 복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강해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지역 사회 안에서 위대해지면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할 수 한단 말이죠. 그게 정말 복일까요? 여러분,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스마엘에게 준 복과 사라에게 준 복은 달라요. 보십시오. 이 사라에게는 복을 줘서 아들을 낳아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아주겠다라고 하면서 몇 세까지 데리고 가요? 그를 90세가 될 때까지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90세. 자신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곳까지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은 약해지고 작아지고 할 수 없게 되는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약해지고 작아지는 것.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표현을 하죠. 달라요. 이 이스마엘에게 준 복은 많아지고 강해지고 위대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복은 그와 반대대로 약해지고 작아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우리라는 존재를 강하게, 많게, 크게,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를 약하고 작고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마태복음 19장 26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음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 성경이 말하는 복음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약하고 작고 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느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거기서 십자가를 경험하여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게 되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린도 전후서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몇 개만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함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뭘로 이끌어가세요? 약함으로 이끌어가세요. 약함.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안에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강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약할 때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하지 않고 내가 강해지면 절대로 나의 강함이 드러나지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세상은 목적이 나의 강함에 있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남에 있지 않아요.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어떤 자라? 작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약하고 작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세요.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느냐?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많아지게 하시죠. 12두령을 낳게 하시죠. 우두머리 지배자, 강한 자가 되게 하시죠.
큰 나라를 이루게 하죠. 위대하게 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보세요. 이게 정말 복일까요? 복일까요? 복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율법 안에서 보기에는 복이죠. 복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볼 때는 이거는 절대 복이 아니에요. 강해지고 위대해지고,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초반부에 보는 것처럼, 창세기 6장인가요? 그런 강한 자, 용사, 그런 이들의 모습이 계속 이어져서 이스마엘에게 준 이 복 안에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왜? 그들은 자신들이 커져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위대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고 커지고 위대해지는 만큼 결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들은 평생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위대함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이라고. 이스마엘에게 준 복은 이런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이스마엘은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가 있어요, 원래.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고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여기 21절에 그 벗이라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지만 원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이스마엘과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이스마엘에게는 그들이 복을 받은 것 같고 크고 위대하고 번성해지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이 이스마엘에게 준 복을 갈망한다면, 그 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애통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약하고 작게 이끌어 가세요. 왜요? 우리의 작음과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이 진짜 복, 이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한번 73편입니다. 시편. 시편 73편. 이게 아삽의 시인데요. 주제가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이에요.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고 한번 한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것이 악인의 형통함이에요. 이것이 복처럼 보여지는 거죠. 복처럼. 야, 저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네. 저들에게는 이런 고난과 재앙이 없네. 와, 그들의 힘은 강건하여지네. 야, 진짜 복 같다. 왜 그러지? 악인인데? 그런데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대요. 왜 악인에게 저런 형통함, 저런 복이 있지? 그랬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된 거죠. 어디서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건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였어요. 그것을 이 아삽이 보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요즘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9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는데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소름이 돋는 것처럼 오싹함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필요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자라에게야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교회가 점점점 강해지고 위대해지고 세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9장의 표현으로 보자면 건강해지는 거죠. 그 밑에 10절의 표현으로 보자면 다 의인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이거를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을 해. 이런 거를 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교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해. 이런 일을 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우리는 점점 많아지고 우리는 점점 강해져. 그리고 그렇게 지역사회와 이 바깥에 무언가를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그런데 그 건강한 자에게 누가 필요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이 말. 그러니까 이 건강하다라는 의미가 왜곡되어지면 진정한 건강함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복. 뭐예요? 진정한 건강함은, 원래의 건강함은 나라는 존재는 약해지고 작아져서 할 수 없는 자가 돼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함인데, 지금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건강함과 의의는 내가 강해지고 내가 커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어쩌면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건강한 무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준 복이에요. 많아지고 커지고 강해지고 위대해지는, 점점 그럼으로 인하여 누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그런 이스마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라는 슬로건 안에 점점 건강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쩌면 그 건강이 이 이스마엘에게 준 복을 통하여 생겨지는 건강함일 수 있다는 거죠. 그 건강함은 마태복음 9장이 말하는 것처럼 점점점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라는 건강.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에게 준 복이에요.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저주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그 시편 73편 마지막 28절인가요?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보기에는 똑같은 복이 있죠. 복 같죠. 번성하고 아들이 낳고 많아지고 강해지고. 그러나 사라에게 준 복과 이 이스마엘에게 준 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복이요, 하나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복과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서 이 복, 이스마엘에게 준 이 복을 원하고 있어요. 그 복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한맘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 복된 소리가, 복음의 소식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며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합니다. 복을 받기 원해요.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세상 이스마엘에게 준 복은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멀리하고 이스마엘에게 준 복을 원하며 그 복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편 73편의 아삽과 같이 정말 이 악인의 형통함과 그들에게 보여지는 복을 보고 그가 많이 심령으로 괴로웠던 것은 그것이 복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참된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